누가복음 24장 32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를 대신하셔서 신충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아직 시험이 안 끝난 랩런트가 있네요. 중고등부 가운데 중학생은 다 끝났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힘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본 말씀이.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시험 칠 때에 한국은 컨닝을 하죠. 컨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어떠냐면 컨닝이란 단어가 거의 없어요. 물론 있긴 있는데 왜? 미국은 대부분 오픈북을 많이 사용합니다. 책을 열어가지고 책을 보고 시험에 치라는 거죠.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국은 주의식, 그냥 단순 암기인 거예요. 근데 미국은 뭐냐? 암기로 그냥 끝내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것을 가지고 새롭게 문제를 도출하고 그걸 찾아가는 게 미국의 시험들이에요. 그래서 알다시피 한국은 수학 풀 때 계산기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미국은 계산기 꺼내고 시험 칩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을 못 따라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썸이 되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지금 막 열심히 외우고 암기하고 수능 준비하고 무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시작이 다르다는 거죠. 시작이 달라야 돼요. 이 서두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복음.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게 무엇인가? 시험을 막 열심히 치고 암기하는데 내 것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죠. 돌아가는 겁니다. 내게 안 되고 단순 지식과 암기가 된 사람은 진짜 나의 것으로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니 쉽게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거죠.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이 내 삶 속에 누려지고 내 것이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알지만 내 삶이 복음화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알고 믿고 심지어 복음을 전해서 생명도 살아납니다. 생명도 살아나지만 내 삶은 사실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복음화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포럼하지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복음화되는 것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화가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개인화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내 것으로 붙잡아지는 것.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말씀 주시고 하는 그것들이 적고 끝나는 거 말고 오늘이 내게 주신 이 복음과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것으로 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도전하는 거예요. 매일 주일 밤에 강단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주간 스케줄을 정리하고 그 속에 한 주간 내가 응답받고 붙잡아 가야 될 제목을 정리하는 거예요. 3가지 정리. 그러면서 매일 밤마다 미리 말씀을 하나 듣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3가지를 딱 정리하고
미리 준비하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날마다 아침이건 낮이건 밤이건 내가 정리하고 붙잡은 그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응답에 찾아가는 삶 집중.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작업을 통해서 내 삶이 실제로 복음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전사님이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갔는데 지난번에 미세먼지가 요즘 보면 늘 안 좋잖아요. 미세먼지가. 전 시계를 보면 여기 미세먼지 뜨는 그게 있어요. 딱 이날만큼은 미세먼지가 너무 좋은 겁니다. 요즘 꽃가루도 많이 날리죠. 지난번 얘기인데 미세먼지가 없네. 너무 좋네 하면서 이제 창문을 다 열었어요. 4개를 다 열고. 호흡 기도를 하면서 가는 거죠. 공기 좋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상쾌하잖아요. 은혜롭죠. 랩런트도 곧 기도하고 목사님도 곧 기도하고 교회도 곧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생겨 에덴이 나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정복하는 힘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막 달리고 있었어요. 달리고 있는데 순간 어떤 커다란 게 조선 머리를 팍 치는 겁니다. 왼쪽을. 아니야. 얼마나 아팠는지 머리 구멍 난 줄 알고 피 난 줄 알고 이랬단 말이에요. 뭔가 부딪힌 거잖아요. 문 열고 가다가 뭔가 싶었는데 문 열고 옆에 보니까 이만한 새가 있어. 새가 살아있는 새가 창문 열고 가다가 새가 여기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문 여는 그 스위치 옆에 있죠. 팔을 걷는데 새가 여기 깨끗하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얘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어이구 깜짝이야 하면서 어떻게 했냐. 이 새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순간 잡고 던졌죠. 밖에 왼쪽에 던지니까 마침 또 옆에 차가 오고 있네. 그 차에 새가 부딪혔죠. 그래서 얘도 지금 머리 부딪히고 나도 부딪히고 그때부터 결단했죠. 기도할 때 하늘에 새를 놓고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정복하는 것 다스릴 때. 그래서 뭐 얘기하고 싶냐면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전사님 기도하는 게. 막 열심히 뭘 사역하고 사람 만나고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이 시간이 좋아야 돼요. 뭐 문제 해결, 뭐 대단한 전도 열매 그게 아니라 이 속에 있으면 응답들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전사 랩런트도 두고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아는 랩런트들 되게 없어서 이 제목을 꼭 전사에 빼놓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 비밀을 누리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이 엠마오에 돌아갔던 제자들이 사실 마음이 죽어 있던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 옆에 직접 있었지만 내 마음이 그리스도 죽으셨구나.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 영적으로 완전 죽어있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현장을 보고 3일 전인가요? 저 서울의 마트에서 서울 어디입니까? 미아역이라는 근처의 마트에서 남자 한 사람이 흉기 가지고 난동을 또 벌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한 여자는 즉사하고 또 한 40대 여성이랑 60대 여성 엄청난 중상을 입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JTBC에서 하는 유명한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두 달 전인가요? 포항 노틸러스 FC 축구선수 출신인 강주용 씨. 막 이혼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고민 때문에 나와서 막 이혼 조정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3일 전에 스스로 목숨 끊었더라고요. 세상이 답을 못 주는 겁니다. 와가지고 변호사도 나오고 상담가도 나오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막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런 현장 보면서 내 마음이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죽은 마음. 현장은 죽는데 나는 그냥
내 성적. 현장은 답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그리스도 듣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 끊는 것까지 분열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는 지금 어디에 무언가 마음이 초점 두어져 있고 나는 어디에 내 모든 관심이 가져져 있는가.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에 앉아 있는데도 내 마음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뜨뜻미지근.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잡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죽은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모든 걸 포기하고 끝났구나. 그냥 돌아가자.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듣고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까지 보았어요. 보았는데 어떤 마음이었냐? 끝났다. 죽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내 상태 혹시 렘넌트들이 이러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네피림이 치유되고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고 마약 중독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는데 정작 모든 응답들을 내 눈으로 직접 봤지만 예배 드릴 때에 집에 있을 때 현장에 있을 때 내 마음은 이것조차 되지 않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3일 동안 선교합수 선교대 다녀오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 만났어요. 오래전에 알던 사람도 만나고 뭐 붙잡고 전사님 하면서 모르는 분들이 이제 주홍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을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도 만나고 이런저런 말들을 듣고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 불신앙이 가득 찬 죽으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류에 속해 있나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죽었구나. 여기로만 끝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문제만큼은 죽으신 그리스도예요. 내 환경, 내 학업, 내 미래 여기 두고는 그리스도가 적용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도대체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낙심해 있는 두 제자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지난주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신 거. 근데 상태들을 보니 영적으로 죽어버린 제자들이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잘 못 알아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푹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는데, 근데 상태가 아직 그 전의 상태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영적으로 완전 황폐된 상태예요. 하나님 자녀가. 만약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없다면 사실 영적으로 너무 병든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 육신에도 병이 들면 밥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맛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별로 내게 힘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내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영적으로 병든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창세기 3장에만 그 이유가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근원적으로 행복한 상태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버리니 인생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었으며 그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부도 사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짜증나고 두려운 생각이 들면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면 내 생각 나가라면 나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지덥니까? 두려운 그 마음 생각,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안 떠나가잖아요.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연인 사이에 연애를 하다가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겠구나라고 딱 알게 되는 순간이 있대요. 여기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연애하다가 헤어져 본 적도 있으시잖아요. 언제 딱 헤어지게 되냐? 그 첫 번째 증거가 이 상태랍니다.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데이트할 때 여자친구가 남친과 밥 먹고 있어요. 밥 먹고 있다가 이 사람이 밥 먹는 모습 보다가 밥 먹는 모습이 죄송해요. 밥을 처먹고 있네? 라고 느껴지면 이제 헤어지게 된대요. 옛날에는 막 많이 먹어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밥 먹는 데는 막 쩝쩝거리는 것 같고 막 많이 먹는 것 같고 이 여자가 옛날에는 많이 먹어서 좋았는데 이제는 돼지같이 많이 먹네. 그러면 이제 헤어져야 된대요. 희망이 없는 거래요. 뭔 말이냐면 막 복스럽게 먹네가 아니라 잘 처먹네 이러면 끝난 거래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 근데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만 그 생각마저도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예배 듣는데 아유 저 신충희 전도사 또 똑같은 말 하네.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또 얘기하네. 그 상태가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들어요. 언제 예배 끝나노? 언제 예배 끝나노? 지루하네. 근데 괜찮아요. 전사님이 선교대회 때 전사님 중등부 때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금 저 미국에서 선교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카페에 만나서 꽤 길게 대화를 나누는데 하신 말씀. 전사님 중2 때까지 사역을 하셨거든요. 야 신충이니 진짜 사람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니 알잖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맞아요. 왜냐하면 전사님 알거든요. 맨날 그 월요일마다 동삼중학교 다녔거든요. 예배 끝나면 목사님 집 내려가서 미션을 해야 됐는데 맨날 도망갔어요. 싫어가지고. 목사님 2층 집이었거든요. 2층 집 계단 타고 올라가서 화이트보드에 말씀하시는데 어찌나 가기 싫던지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고 뭐 전도 얘기하고 다락방 얘기하는데 맨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예배 때 저 뒤에 숨어 있다가 맨날 빨리 도망갈 생각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하신 말씀. 근데 그렇게 붙어있던 그렇게 끝까지 흐름 속에 있던 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하구나. 본인도 사역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게 막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하고 율동하고 열심히 반주하고
떠나가고 없다라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는 사람, 남은 자.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미국까지 네 소문 나가지고 무슨 소문이 났길래 웃으시면서 그래 뭐 렌트 사역하고 있다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소문 났다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포럼하시던데 전생은 희망이 있어요. 왜? 전사님을 보면서 나도 그랬는데 우리 세우가 여기 앉아있고 건이 여기 쭉 앉아있는데 흐름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흐름 속에. 내가 살아있는 말씀 속에, 살아있는 복음 운동에, 살아있는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복음도 있고 전도해. 그러나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전도의 생을 건 곳은 단언컨대 다락방 이곳이에요. 정말입니다. 오직 복음만 선포되는 여기에 여러분들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상태 속에 근본 문제의 답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진짜 답 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에서 무속, 점술, 우상 속에서 답을 몰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저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무당 딸이에요. 엄마 아빠가 따로 살고 있고 양산에서 엄마가 무당, 현직 무당인데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 어머니가 무당이시고 아버지가 독실한 불교 신자래요.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데. 창세기 3장 쭉 영적 문제를 설명하는데 기똥차게 알아듣더라고요. 마치 자기 문제가 맞다는 것처럼. 무속, 점수루상 한 번도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매일 무덤에 갔다가 부모님이랑 공동묘지 있잖아요. 공동묘지 갔다가 그 뒤로부터 쭉 매일 일주일 7일 중에 5일은 귀신 꿈을 꾸는 거예요. 똑같은 귀신 꿈을.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창세기 1장부터 쭉 그리스도를 풀어 설명했어요. 이 친구가 하는 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맞네요.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속에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이 속에 상처 속에 집착과 중독과 분열 속에서 답이 없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사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정말 많다는 거요. 이 상처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짜 답이 되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현장에 제발 이거 증거하시기 바라요. 너무너무 상처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상처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근데 우리나라 민족 자체가 상처투성인 사람이 근본이 너무 많아요. 우리 노래도 보면 새가 노래한다라고 안 하고 새가 뭐라고 하냐면 새가 운다라고 해요. 새가 우네. 민족 근성 자체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뿌리 자체가. 인사할 때도 밥 먹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왜? 밥을 못 먹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6.25 때부터, 옛날 때부터. 이래 상처의 뿌리가 너무 깊은데 쟤는 왜 이렇게 한마디 사람 말에 예민할까? 사역을 할 때 한마디 그냥 살리는 말을 하는데도 이게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나는 툭 말 던졌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근데 그게 왠 줄 아세요?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상처가 뿌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이 상처 속에밖에 살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이 상처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는다는 것에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리스도로 그 어떠한 것도 상관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있는 죽은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붙잡지 말고 응답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으시길 바라요. 말씀. 예수님이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10가지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10가지 말씀 핵심을 전사님 얘기해 볼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즘 교리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사단 얘기를 왜 하냐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뭘 얘기해야 돼요? 뭘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뭘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그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에 계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이 아니라 출흑암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아니면 안 되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되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각자 양 같아서 각자 제기할 길을 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붙잡으시길 바라요.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의 주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모든 걸 끝내시고 살아있는 말씀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진짜 누려지는 방법이요. 여러분 죽어버린 내 마음이었다면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셔서 기도하세요.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처럼 다시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복음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2개 드릴게요. 미션을. 우리 5월 4일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5월 4일 어린이 주일 때 유치, 초등, 중등, 고등까지 연합해서 찬양을 합니다. 일부 예배 때. 그래서 오늘 저번 주도 연습했지만 오늘 끝나고 2시부터 초등부실에서 연습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습하는데 참여하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이번 주 다 시험 끝날 텐데 5월 17일 토요일이에요. 이때 중고등부 합숙을 합니다. 합숙이 뭐냐? 아마도 저번처럼 같이 나눠서 교제도 하고 포럼도 하고 좀 뜻깊은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이때 좀 마음 담으시고 이 시간 통해서 다시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3가지 붙잡으세요. 나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24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집중하고 도전하는 나는 24의 사람이 돼야겠다. 그럼 나의 정체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해요. 24의 사람이 내가 24 올인할 한 가지 현장을 확정해 보세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다락방이라든지 내가 있는 학교든지 내가 있는 직장에서라든지 24의 현장을 마음에 확정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24의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션 세 가지를 붙잡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오직 말씀 기도 전도로 뜨거워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첫 열매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될 줄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중고등부들의 마음이 다시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뜨거워지게 하셔서 24시 복음에 집중하며 그 어떠한 현장과 사람도 살리는 24 제자로서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